마음 지키기. 오늘은 부정적인 마음. 오늘은 이제 가꾸기라고 했습니다. 지난번에는 지키기. 그리고 그 다음 주는 뭐라고 했었나요? 다스리기. 조금씩 변형을 했습니다. 부정적인 마음이 얼마나 우리를 해하는지 살펴보고 긍정의 마음을 갖는 방법들을 우리 성경을 찾아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동화 가운데 3년고개 아십니까? 3년고개 우리 책에 나오나요? 지금도? 국어책에 나오나요? 초등학교 국어책에? 나오는데 모르는 거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아니면 안 나와서 모르는 거예요?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한국의 전래동화라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외국에도 뭐 비슷한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3년고개가 있는데 어느 마을에 3년고개가 있는데 거기에서 한번 넘어지면 3년밖에 못 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을 사람들은 그 고개 전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고개 넘을 때는 굉장히 조심해서 안 넘어지려고 그리고 다녔겠죠. 그런데 이제 그 동네 할아버지 한 분이 읍내에 장에 갔다가 친구들을 만나서 한 잔 건하게 하고 오다가 이제 넘어진 겁니다. 하필이면 3년고개에서 아이고 이걸 어쩐다나 해가지고 그때부터 염려와 근심 때문에 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3년고개에 넘어졌기 때문에 자신은 이제 3년밖에 못 산다 이렇게 확신을 한 거예요. 그리고 병세는 날마다 깊어졌습니다. 아무리 약을 먹어도 소용없고 산삼을 먹어도 소용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소문이 쫙 퍼지니까 한 청년이 찾아와가지고 또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할아버지 걱정 마세요. 야 이 친구야 내가 걱정 안 하게 생겼냐. 3년밖에 못 산다는데 아따 걱정도 발자네요. 한 번 구를 때 3년, 두 번 구르면 6년, 세 번 구르면 9년 그렇게 구를수록 오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말을 들어보니까 그럴듯하거든. 그래가지고 가서 한 10번 넘어져가지고 병도 그 이후로는 병도 낫고 장수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아예 굴러가지고 지금도 살아있다는 전설이 내려오고 있어요. 자, 이 얘기는 우리의 관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건 전설이지 실제로 거기서 넘어졌다고 해서 3년 사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한번 넘어지고는 3년밖에 못 산다는 부정관념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병에 걸렸는데 한 번 넘어지면 3년, 10번이면 30년, 100번이면 300년 이렇게 산다고 하니까 이제 긍정적인 마음이 솟아난 겁니다. 그래서 병도 낫고 장수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울증에 걸리면 숨이 안 쉬어진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숨이 안 쉬어진다는 거. 숨이 안 쉬어집니다. 안 걸려봐서 잘 모르죠. 한 번씩은 걸려봐야 하는데 그래서 숨이 안 쉬어지니까 119를 부르는 거예요. 119를 불러서 가는데 그때 병원에 간다면 호흡기 내과를 가야 할까요? 정신과를 가야 할까요? 제가 보기에는 정신과를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이제 숨이 안 쉬어질 때 이제 어쨌든 숨은 쉴 거 아닙니까? 숨은 정상적으로 쉬고 폐 속에서 산소가 정상적으로 공급이 되고 우리의 폐도 역시 정상적으로 산소를 흡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숨이 안 쉬진다고 느껴질까요? 우리의 정신이 그때 이제 여러 가지 스트레스나 뭐 우울증 이런 걸로 자극을 받아서 지금 숨을 못 쉬고 있다. 산소가 공급이 안 된다. 이렇게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숨을 쉬어도 숨을 안 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정신에 이상이 있으면 우리의 육체에도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처럼 마음이 중요하고 우리의 정신이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자아에 빠진 사람은 사이드를 채우고 달리는 자동차와 같다고 누가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브레이크를 채우고 달리면 잘 달리지도 못하지만 언젠가는 고장나게 되어 있습니다. 즉 부정의식으로 살면 일도 잘 안 풀리고 언젠가 치명적인 육체의 병이
생기고 또 이웃과의 관계도 틀어지고 인생까지 파괴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아셔야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부정적인 생각을 통해서 망한 사례를 성경에서 찾아보기로 합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에 보면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부정적인 생각으로 망해버린 이스라엘 민족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만든 심리학 용어가 있어요. 오늘 얘기를 통해서 메뚜기 콤플렉스라는 이제 부정적인 생각이 강한 사람에게 대한 용어가 생겼고, 지난주에 설교 뭐가 있었나요? 혼자 열심히 일하다 오버하다가 탈진한 사람을 가르쳐서 엘리야 증후군, 소돔마이트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건 동성애자를 가리키는데 역시 성경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자, 그 배경을 한번 살펴볼까요? 그 옛날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라는 지도자를 내세워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그곳을 탈출하게 했어요.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를 하셨습니다.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고 시내산을 거쳐 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 앞에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그곳의 지명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모세는 정탐꾼을 보내서 그곳의 상황을 한번 파악하도록 했습니다.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뽑아서 12명의 정찰병이 이제 가나안 땅에 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탐지를 한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찰병을 보낼 때는 그 땅이 어떠한지 보라고 한 것이지 정복 여부를 판단하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뭔 말인지 이해가 됐습니까? 이미 그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손에 들어온 거예요. 아직 실제로 행동을 한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극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할지라도 세부적인 작전 계획은 우리가 세워나가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너는 앞으로 서울대학에 합격하고 의과대학에 가고 그래서 훌륭한 의료 선교사가 될 것이 이렇게 약속을 했어도 공부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어느 대학에 갈 것인지, 어느 과에, 이것은 자기가 다 알아서 헤쳐나가야 할 거 아니겠어요? 그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정찰병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번 볼까요? 13장 27절을 볼까요? 26절 볼까요? 바란 광야 가데스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에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이게 보고를 했고 그 땅에 보리수가 얼마나 큰지, 보리수가 방울도마도 많하더라. 그렇게 이제 과일도 가져온 겁니다. 이것은 그 땅의 과일입니다 하고 28절에 그러나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나 어쩌고 저쩌고 나옵니다. 그러나가 문제예요. 27절까지만 보고를 하고 하나님과 모세의 결정에 맡겨야 합니다. 모세 대장님, 그 땅의 상황은 이러이러한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명령만 내리면 우리는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하는 건데요. 그런데 믿음이었기 때문에 절망적인 보고를 하는데 그것이 바로 메뚜기 콤플렉스다 이겁니다. 땅은 참 좋은데 그러나 거기에 들어가기에는 우리는 메뚜기고 그 사람들은 거인과 같소이다. 이렇게 보고를 한 겁니다. 다만 12명 중에 여호수아 갈렙은 믿음이 좋잖아요. 그래서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들어갑시다. 고지가 바로 저기인데 예서 말 수는 없습니다. 하고 이제 긍정적인 보고를 한 겁니다. 그런데 다수결에서 밀렸잖아요. 여기는 이쪽은 10명이고 이쪽은 2명이고, 그래서 부정적인 의식에 빠진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거기서 다시금 사막에서 빙빙 돌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졌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렇게 불신하는 이스라엘에게 보답을 하셨는데 하나님다운 처분을 하신 거예요. 애초에 하나님은 그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결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 같으면 제가 하나님이면 그래 없었던 걸로 하자. 그래 그러면 늘 사막에서 텐트 치고 살아. 아니면 애굽으로 다시 보내줄까? 이렇게 할 건데 하나님께서는 결국 처음 약속대로 하나님은 약속을 꼭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가긴 갔습니다. 그러나 우물쭈물 넘어가신 것은 아니다. 철저히 그 대가를 치르게 하셨습니다. 즉 어떻게 했냐면 당시를 기준해서 20세 이상은 결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20세 이상 어른들이 죽을 때까지, 초상을 치를 때까지 그 사막에서 빙빙 돌다가 시간 끌기 작전에 들어간 겁니다. 축구로 말하면 이제 침대 축구를 한 거예요. 중동 축구가 또 침대 축구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당시를 기준해서 20세 이상을 다 광야에서 장례 치르자 그 20세 이하 새로운 세대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지만 예외는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당시 20세 이상으로 이미 성인이었지만 믿음과 긍정적인 사고로 가나안 정복을 외쳤기 때문에 그들 둘은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장수의 복도 누렸죠. 그리고 사역의 중심으로 활약을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가 되어서 가나안 정복의 주인공이 되었고 갈렙은 2인자로서 여호수아의 도우미로 일했고 갈렙은 특별히 또 85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터에 나갈 정도로 하나님께서 건강과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고 85세 때에도 전쟁터에 나가 싸웠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긍정의 축복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불신을 할 때에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통해 그 약속과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면 조금 억울하겠죠. 하나님께서 시온성교에 부흥을 주시겠다 약속을 했다면 우리가 아무리 게으르고 기도 않고 해도 언젠가는 약속을 지키시지만 우리를 통해서 부흥의 역사를 이루지 않고 굴러온 돌을 통해서 그 역사를 이루신다면 많이 아쉬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더라도 우리가 할 바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부정적인 자아에서 벗어나는 방법,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 한번 깨달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긍정적인 사고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현실을 수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긍정 전문가가 말하기를 뭐냐면 긍정적인 사고가 물론 좋기는 하지만 상황이 안 되는데 무조건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는 것은 조금 무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노래 실력이 안 되는데 긍정적인 사고만 가지고 막 노래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부르는 사람은 흥겹고 들어주는 사람은 민망스럽고 이렇게 되는 거죠. 만일 그런 사람이 가수 데뷔하고 음반을 낸다면 자기도 망하고 음반 회사도 망하게 되는 겁니다. 축구 선수가 실력이 안 되는데 막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대표 선수의 꿈을 가지고 내가 월드컵에 나갈 거야 이렇게 한다면 결국은 남는 건 뭡니까? 잊어버린 청춘과 절망뿐인 거죠. 자, 그런 경우 그냥 선수의 꿈은 포기하고 조기 축구 나가서 열심히 건강을 위해서 뛰고 그 건강을 가지고 다른 일을 하면 되잖아요. 네. 제가 그렇습니다. 저도 한 축구 하는 사람인데 제가 축구 선수의 꿈이 없어요. 그냥 열심히 뛰고 그러면서 그냥 그 건강을 가지고 목회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좀 생겼어요. 조기 축구에 가니까 60대만 있는 게 아니고 막 40대, 30대, 막 20대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20대와 그냥 지지 않으려고 전력 질주를 몇 번 했더니 허리가 고장나가지고 몇 달 지금 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긍정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부정을 해야 하냐? 그것도 아니죠. 그러면 뭐냐? 긍정도 부정도 하지 말고 뭐가 있어요? 수용. 네, 수용이죠. 현재 나의 모습, 나의 환경, 주변 상황을 인정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스톡텔러 패러독스라는 법칙이 있습니다. 스톡데일의 모순. 이건 뭐냐면 베트남 전쟁 당시 포로로 잡힌 제임스 스톡데일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장교인데 이 사람이 1965년부터 1974년까지 무려 8년 동안 월맹군의 포로로서 하와이의 그 전쟁 포로 수용소에 감금된 상태로 지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더운 나라 그 밀림에서 그 무자비한 적군의 포로가 되었으니까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이었어요. 그것도 8년간이나. 그러니까 그동안 최소한의 인간 대접도 받지 못했고 20차례의 무자비한 고문에 시달려야 했고 독방에 갇혀서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불안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냈던 겁니다. 그것도 8년이나. 그러나 그분은 그 최악의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않았고 오히려 다른 미군 포로들에게 삶을 포기한 채도 정신적인 리더로서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는 후에 이런 고백을 했어요. 언젠가 그곳을 나갈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한 번도 버리지 않았고 더 나아가 당시의 상황이 내 인생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경험이 될 것임을 의심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 견뎌낸 거예요. 그런데 뭐냐면 그 당시 상황에서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생각을 가진 포로들은 오히려 살아남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뭐냐면 이 사람들은 이제 지금이 6월이잖아요. 8월이 되면 여름 휴가철이 오면 풀려나겠지. 근데 안 풀려나. 그럼 실망. 그럼 또 다음 크리스마스 때는 뭔가 협상을 잘해서 풀려나겠지 했는데 또 안 풀려나. 그러면 또 깊은 절망에 빠져. 다음 부활절에는 풀려나겠지. 근데 부활절에도 아무런 부활이 안 되고 그냥 있으면 이제 완전 절망하게 되고 그리고 생을 포기하게 되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비관주의자가 살아남았냐? 그것도 아니에요. 역시 비관주의자들도 역시 공포를 이기지 못해서 자살하거나 견디지 못해서 중간에 죽은 반면 비관도 낙관도 아닌 수용하는 사람들, 현실을 인정하고 현실을 수용하고 거기에서 긍정을 바라보는 사람들만이 살아남았다. 이것을 낙관적 현실주의자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언젠가는 수용소에서 나갈 수 있다는 희망을 품되 그 시점은 언제가 될지 모른다. 냉혹한 현실을 직시하고 이를 이겨낼 의지를 다졌고 그 결과 끝까지 살아남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비슷한 이야기가 있죠. 근자감. 근자감이 뭐예요? 그렇죠. 근거 없는 자신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학생들 중에. 내가 공부를 안 해서 그렇지 맘만 먹으면 서울대도 들어갈 수 있어요. 다이어트도 마찬가지. 내가 맘만 먹으면 당장 D라인에서 S로, 여러분 D에서 S로 가려면 FG를 거쳐서 HI, JK 얼마나 많은 단어를 거쳐야 합니까? 그런데 맘만 먹으면 된다거나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근자감이라고 하는 겁니다. 방이 항상 어지러워진 사람들, 근자감의 대표적인 사람들이에요. 내가 안 치워서 그렇지 맘만 먹으면 언제든 치울 수 있어. 그런데 그 마음을 안 먹습니다. 한 달이 지나도 두 달이 지나도 그러다가 1년이 갈 수도 있는 것이죠. 자, 근자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현실에 대한 직시, 또 냉철한 자기평가가 있어야 합니다. 그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하는 것이고, 근자감을 예방하려면 스스로의 한계를 인식하고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런 현실적인 자각이 필요했어요. 적들은 우리보다 강하고 우리보다 더 지리를 잘하고 그런 홈그라운드 이점이 있고 우리는 여러 가지로 불리하다. 그런데 잘 깨달았어요. 어쩌면 저들은 이런 현실적인 분석은 잘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라. 그것이 부정적인 생각을 깨치고 긍정적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은 여호와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믿음이 강하게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진정한 능력은 칼이나 창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다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특별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특별히 하나님을 믿으면 됩니다. 적당히 믿으면 적당한 사람이 되는 거고, 안 믿으면 불신자가 되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그대로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 땅에 열린 포도를 가져왔는데 두 사람이 이렇게 떠매고 와야 할 정도로 컸다고 합니다. 똑같은 포도를 가지고 와서 먹었는데 10사람은 야, 이런 포도 먹은 사람들은 얼마나 키가 크고 얼마나 강하고 힘이 셀까, 이렇게 생각한 반면 여호수아 갈렙은 야, 샘플만 먹으려고 하니 가니 기별도 안 간다. 먹으러 가자. 이게 바로 어떤 상황에서도 그 배후에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줄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 비슷한 얘기가 있어요. 미국의 어느 구두회사에서 영업부 현지 답사팀을 아프리카에 파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지를 답사해 보니까 이 상황을 보고 두 사람이 전혀 다른 보고를 한 거예요. 한 사람은 이제 부정적인 보고를 한 겁니다. 아프리카에 가니까 사람들이 신발을 안 신고 맨발로 다닙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들에게 구두를 팔 수 있겠습니까? 이런 반면에 다른 한 사람은 긍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아니, 그곳 사람들 중 구두를 신은 사람이 전혀 없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구두를 신게 한다면 시장은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사장님은 긍정적인 보고를 한 사람의 의견에 따라서 아프리카에 진출을 했고 결과적으로 큰 성공을 거뒀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지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믿음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굽니까? 그 당시에는 유일한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엄청 잘못하지 않는 한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거고, 이방인으로 태어나면 이스라엘과 어떤 연관성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자부심, 그런 정체성 없이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입니다.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수요 예배 때 말씀드렸지만 정말로 대한민국은 하나님을 잘 믿는 나라잖아요. 세계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정도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서 예수 믿는 사람의 퍼센테이지가 20%가 못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20%가 다 구원받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에요. 오직 옥토밭에서만 열매를 맺듯이 그 20% 중에서도 4분의 1 정도, 저 혼자만의 생각입니다. 5%만이 진정한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잘 믿는 나라인 대한민국에 태어나도 이럴진데 다른 나라에 태어났으면 어쩔 뻔했어요, 여러분들. 그렇다면 여러분들 자부심을 가져도 됩니다. 내게 치명적인 질병이 생기고 사건, 사고가 발생하고 사업에 실패해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과거에 행했던 하나님의 이적을 기억하라. 14장 22절에 보면 14장 22절 한번 볼까요?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22절 맞나요? 22절 내 영광과 애굽의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을, 그러니까 광야에서 행한 그 엄청난 하나님의 이적,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불신앙을 가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지난 생활 동안도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은혜를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오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까?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을 필두로 홍해 바다를 가르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그것을 기억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저 눈앞에 있는 적들만 보였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나요? 어려울 때마다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들,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우리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실수를 반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나에게 베풀었던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때마다 나타났던 그 기적들을 기억해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나라에 들어온 최초의 선교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언더우드는 1884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에 제물포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언더우드가 겪어야 했던 어려움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조선은 뿌리 깊은 유교 전통과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고 서양 선교사를 향해서 쉽게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언더우드는 그러한 상황에서 느꼈던 심정을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겁니다. 한번 올려주세요. 언더우드의 기도.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던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을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이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얼마나 긍정적인 모습입니까? 만일 그때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생각이 아니고, 조선이라는 나라는 너무 낯설고 좀 가기가 그렇다 해가지고 중국이나 필리핀으로 갔다면, 그래서 그 나라를 세웠다면 지금 우리가 이런 축복을 누리고 있을까요? 아마도 우리 자매들은 필리핀 노총각한테 시집을 가고 우리 청년들은 삼성은 꿈도 못 끼고 필리핀 바나나 농장에서 무거운 바나나를 날리고 있을 거예요. 나는 이제 필리핀에 사는 하은이를 한 10년 만에 만나서 러브인 아시아를 찍고 있을 것이고 아빠 따라 산말리 찍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막막했던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바라보며 기도했던 언더우드의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져서 우리가 지금 이런 축복을 누리고 있잖아요. 먼 이국 땅에서 온 한 선교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던 것이 이 땅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긍정적인 시선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봤던 그 영적인 안목이 오늘 세계에서 정말 이름을 날릴 수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만들어 세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긍정적인 생각, 믿음의 생각을 가지면 먼저 여러분의 인생이 변하고 또 시온성교회도 변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새로운 출발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